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가르쳤던 청년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헌금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겁니다. 무슨 헌금 설교를 했는가 했더니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시험이 든 거예요. 사람들은 돈에 참 민감하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교회 봉사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십시오. 거기도 그런 대로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봉헌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죠. 물질에 대한 거부 반응이 크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지켜요, 못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완벽하게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럼 완벽하게 못 지킨다고 해서 완벽한 말씀을 몰라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생활인가는 배우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배웠다고 해서 다 못 지키는 경우가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해요? 식구도 사랑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러나 내 삶에서 정말 미운 사람 쉽게 사랑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얼마나 부족한 믿음인가.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 봉헌도 똑같은 겁니다. 온전한 봉헌 생활을 배웠어요. 그러나 내가 다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봉헌 생활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시험 들 게 없잖아요. 온수까지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 없잖아요. 시험에 드는 거죠. 왜요? 물질에 대해서는 그만큼 사람들이 예민하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 들어갈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예루살렘 성에 이제 밤이 되면 성문이 닫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늦게서야 예루살렘 성문에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인들 중에서라도. 그러면 밤에 그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문을 열어주는 쪽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문을 이제 바늘기라고 불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낙타가 짐을 지고 오면 그 낙타가 짐을 진 채로 그 문을 통과를 못한대요. 그 낙타의 짐을 다 덜어내고 낙타의 무릎을 꿇치고 해가지고 이제 그 문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늘기다 하고 이제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죠. 놀래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실제로 성경 여러 본문에서 부자들에 대해서 부정적 말씀들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재물을 섬기는 거죠. 소유가 없을 때는 그거 있으나 마나인데 소유가 많아질수록 재물이 더 소중해지는 거죠. 하나님보다 재물이 앞서는 거예요. 재물에 민감해지게 되는 거죠. 본문의 등장인물을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이제 물어보죠.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은 영생을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한 거죠.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자신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킬 만한 거 다 지켰으니까 이제 내가 영생 얻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안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 물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선생님이요,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훌륭하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다 지켰어요? 집사님 다 지켰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 도둑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것처럼 뭐 머뭇거려. 나도 했는데 어릴 때 한 번쯤은 도둑질 다 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도둑질 했는데 어렸을 때. 근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거 훌륭하죠. 마태와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청년이었어요? 관원이었어요? 소위 엘리트 집안의 아주 건실한 청년이었어요. 거기다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고 지금은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에요. 예수님도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어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죠.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참으로 어려운 요구를 하셨어요. 여러분의 거 다 팔아 주님께 바칠 수 있겠어요? 어디까지 팔 수 있겠어요? 주를 위해 여러분 팔 수 있는 거 다 파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 팔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르쳤던 청년은 온전한 11조하라고 시험 들어가고 교회를 안 나갔다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다 팔아야 영생을 얻는다면 여러분 다 팔겠어요, 진짜로? 여러분 천국 가려면 여러분 소유를 다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다 팔겠습니까? 대답도 안 하시고 다 팔겠냐고. 진짜로 천국 가려면 다 팔아야 된다고. 다 팔겠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의 소유를 다 판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하는 거죠. 지금 자신의 행위의 온전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청년에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소유를 다 팔라는 거예요. 사실 소유를 다 팔아도 부족해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가 아니고 그 다음 뭐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야 될까 말까다 이 말이죠. 다 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다시 되묻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영생을 갈망하느냐 하는 거예요. 네 소유를 다 팔아도 좋을 만큼 너는 정말로 영생을 갈망하고 사모하냐? 그걸 진짜 바라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영생을 내 소유를 다 팔아도 좋을 만큼 갈망합니까? 천국을 그만큼 사모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내 소유를 다 팔아도 좋을 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거야 하고 깨달은 거죠. 우리는 그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얼마로 생각하냐 말이에요. 내 소유를 다 팔아도 좋을 만큼 그만큼 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 있는 거야 그렇게 여기냐 이 말이죠. 아이,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나는 어느 정도나 되냐 하는 거죠. 주를 위해 헌신한, 여러분 지금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았잖아요. 주를 위해 헌신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현세에서도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현세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 헌신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내 나라에 대한 가치는 내 전부를 다 팔아도 좋은 만큼 소중한 것이 돼야 돼요. 어떤 것 갖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마가복음의 흐름에 비추어서 보면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10장 1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어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은요, 그 가치를 세상적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죠. 어른의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죠.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냥 가치가 어찌됐든 간에 서스럼 없이 바꾸잖아요. 아주 꼬맹이에게 친척이 와서 5만 원을 손에 쥐어줬어요. 5만 원. 그러면 제가 사탕을 들고 가서 여봐라 사탕이다 바꾸자. 그럼 바꿔야 안 바꿔요? 이게 바꿔야 어린이고 안 바꾸면 이제 달아진 거야. 어린이들은 사탕하고 5만 원하고 그냥 바꾸는 거야. 어른의 가치 기준으로 계산을 안 하는 거죠. 금방 바꿔버리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자기 소유하고 바꾸자 그럴 때 사탕하고 5만 원하고 바꾸는 어린아이처럼 아이고 좋습니다. 그만큼 영생을 갈망하지도 않았고 지금 어른이 돼가고 계산하고 따져보는 거죠. 내 소유 전부하고 저거하고 비교 대상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다 팔라고 할 때 팔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다. 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편으로는 순수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인 거죠. 바꿀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28절에 이렇게 물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잘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세와 내세의 복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고 현세에서도 100배나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31절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일종의 속담처럼 쓰이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 당대에. 마태복음에 보면 포도원 농꾼 비유해서 아침 일찍 온 사람하고 오후에 와서 그 데나리온 받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 말씀이 쓰이기도 했죠. 본문에서는요, 제자들은 먼저 된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먼저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이 제자들을 불렀죠. 예수님의 부름 앞에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사라지고 어른의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섬김을 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은 거예요. 9장 35절에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가르쳐 줬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로 다투고 있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누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될 거냐? 먼저 된 자지만 어른이 되어서 꼴찌가 되고 있어요. 나중에 된 거죠. 비록 나중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나중에 시작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오히려 먼저가 되는 거죠. 머리가 되고 첫째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어른인가 어린이인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럼 복 받을 일이에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을 겁니다.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이 내 현세에서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른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팔지 못하는, 전부를 팔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는데 처음에는 아버지도 그물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나섰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작은 것 하나도 주를 위해 팔지 못하는, 이제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외적인 것, 내가 어떤 자리에 올랐고 내가 더 크냐 작냐, 내가 더 인정받냐 못 받냐, 교회에서 대우를 받냐 못 받냐, 그 신앙 외적인 것에 마음 뺏겨버리는 그런 어른이 되어버리지 않느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주님을 뒤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버릴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어느덧 우리 마음이 어른이 되어서 주를 위하여 그 어떤 것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 어른의 마음에 되어 나중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항상 순수하게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